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침례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과거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며 체험입니다. 침례는 거짓 주인이었던 나와 거짓 주인 행사했던 사단과의 결별이며 참 주인이시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과 연합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침례를 통해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애굽의 바로와 결별하고 참 주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건너면 바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삶을 시작했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유다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1년 가까이 생활하셨던 일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수감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복음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수감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두 가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야 할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유대에 머물러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머물러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인 충동을 했지만 이제 침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직접적인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선교자의 사명을 하고 있던 침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이 인정받고 또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현장이었지만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수감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을 주님이 직접 직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대는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침례 요한의 사역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길을 넓혔고 확장했고 우리 주님은 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들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공포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사역지를 확장하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갈릴리를 다니시며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 거주하시면서 그곳 해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거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인구가 조밀하고 업이 왕성하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가버나움은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해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많고 해산물이 많고 또 어시장이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몰려드는 만큼 삶의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복음 전도의 합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30이 되기까지 사시고 이제 세 번째 고향이 된 가버나움에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편견과 또 갈등과 고집이 가득했던 유대 지역과 심한 지방책임과 질투심과 편견이 가득했던 나사렛 지역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비교적 큰 마을이고 이방의 왕래가 왕성한 가버나움에서 선교의 근거지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믿음 있는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비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선택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저 믿음에 대한 의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택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마태는 그렇게 선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삶을 모범 삼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모범 삼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갈등과 편견이 심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갈등과 편견의 잔에서 떠나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옳은 것이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의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으로 유대에서 부딪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과 갈등과 편견은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질투는 나사렛을 떠나야 될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떠나고 나사렛을 떠나는 것은 그는 갈등이 원인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갈등 때문에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 나사로 가게 된 상황은 마찰과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열정만큼 선택도 중요합니다. 정착만큼 떠남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것만큼 비합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사항이 있을 때 믿음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말씀의 주제는 침례요한의 가르침같이 회개와 임박한 천국이었습니다. 인간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파생되어서 범하게 된 죄악들이 인간을 상대로 해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무림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임박한 천국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침례로 인해서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이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연합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믿는 사람들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해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열매 맺는 일에 필요한 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구약 민수기 34장 11절을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긴네렛이라는 것은 비파라는 뜻입니다. 바다 모양이 비파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유래되어서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건설한 인근 도시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또 다른 일에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을 유심히 보시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일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할 때 그의 스승 엘리야가 일터에 있는 엘리사를 부르고 그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된 자가 앞으로 맡겨질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장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또 미래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실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에 이르기까지 유대에 계실 때에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일을 종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돕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날 아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경험하지 못한 놀랍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 집에 묵으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기까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가 예수님을 도우면서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랫동안 과정 동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지를 경험하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를 바칠 수 있는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삶을 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이유가 되고, 우리는 한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는 일터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는 같은 마을에서 동업으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는 그의 아버지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주님의 결단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 형제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던 가정의 사업을 이어받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것으로 채우는 가정을 통해서 결단할 때만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고 12 제자 중 수제자로서 사도제의 이름을 열거할 때 항상 처음에 나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형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불러질 만큼 주님과 각별한 관계였었고 마지막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작정하실 때 그들의 가장 적정기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 거의 20세 전후의 청년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순수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임받는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셋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질병에 시달린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천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역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생각, 몸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청년의 활동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말씀 선포에 주력했지만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해결할 것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 선포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요한은 혼자 먹고 혼자 마셨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멀리까지 병약한 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은 감염이나 몸의 어떤 원인으로 균형이 깨어지거나 개화가 되면 정상적인 생리,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감염의 균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질서가 파괴됨으로 해서 많이 사용해서 그 기능이 제한되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병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병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과 7절에 보면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이 자기 몸을 남용하고 악용한 결과로 이어지고 나타난 것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난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질병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치유는 오히려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역의 태도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었고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신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치유도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도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라는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제도권의 환경 속에서 익숙하고 만들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를 떠났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가버나움 일듯이 일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 일을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도
인격의 한 부분만 지하면 탈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믿음,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는 그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편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